디모데 전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5장에서 특히 우리에게 말씀하는 교훈은 이 교회에 대한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뭐 계급적으로 높고 낮음이 아니라 어디나 공동체는 질서가 중요합니다. 그 질서가 무너지면 망하는 거죠. 그 공동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가족도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 중에서도 큰 아들이 있고 작은 아들이 있고 위에가 있고 밑에가 있어요. 이런 것이 질서가 무너지면 그 가정은 세워질 수가 없어요. 특히 교회도 마찬가지죠. 한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잘 보세요. 이 질서가 무너지면 그냥 오합지졸. 그래서 언제나 공동체가 잘 유지되고 평안하고 발전하고 성장하고 복받는 비결은 질서가 잘 유지돼야 돼. 그 질서가 잘 있어야 돼. 아무리 못난 부모라도 부모는 부모야. 자식이 그냥 부모를 나는 그냥 대학까지 나왔는데 우리 부모는 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다 그래가지고 무식하게 이 자녀들이 그냥 무식하다고 무시해버리는 경우가 있어. 아버지가 뭘 알아 막 그래가면서. 그런 가정은 참 어려워요. 이 배워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모예요, 부모. 자기보다 다 경험 있고 살아봤어. 그래서 언제나 부모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 그래서 성경에도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잖아. 공경하라. 오늘 본문 말씀에 장로들을 존경하라. 장로에 대해서는 존경하라. 이 존경한다는 거 참 여러분 이 존경심이 없이는 그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언제나 사랑이라는 것은 존경이 따라가요. 너무 높이 존경하는 거죠. 너무 사랑하다 보면 존경심이 나와. 근데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존경하는 마음이 없어요. 무시해버려.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해버려. 그건 사랑이 아니야. 가짜였어.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들을 뭐 존경한다는 게 아니라 진짜 자녀들을 잘 대해야 돼요. 무시하면 안 돼. 내 소유물처럼 하면 안 돼요. 내가 함부로 대하면 안 돼. 사랑하는 자에게는 함부로 대함이 없어. 언제나 조심성을 가져.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자식을 진짜 사랑하면 내가 이 말을 하면 자식이 엄청난 상처를 받는데 뭐 생각도 안 해보고 그냥 해버려. 막 감정대로 해버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려. 내 성질대로 말해버려. 그래 놓고는 자식은 너 사랑한대. 그건 사랑 아니야. 아니 부모를 진짜 공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부모를 아주 존경하는 거예요. 조심성 있게. 함부로 이름도 말하지. 옛날에 우리가 어른들 부모 이름을 말할 때 너희 아버지가 누구냐 그러면 아무개입니다 그러지 않아. 먼자입니다. 한자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그게 존경심이 있어요. 우리가 이 교회라는 것은 장로는 제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7일만 하는 장로가 우리 요즘에 장로님들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설교와 7일을 겸한 장로가 오늘날 교역자잖아요. 목사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디모데서에 이 디모데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거 잘 보세요. 이 장로들에 대해서 배나 존경하라. 우리가 이 성도들끼리도 서로 존경해야 돼요. 우리 옆에서 한번 인사합시다. 존경합니다.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진짜 한번 해요. 존경합니다.
이 존경해야 돼. 존경하는 마음이 성도들끼리 없으면 저 사람은 나보다 못났어. 나보다 못 배웠어. 나보다 돈이 없어. 나보다 못났어. 나보다 신앙이 안 좋아. 막 이래가지고 그런 우월감이 있으면 그 교인은 참 어려워요. 네. 항상 성도들은 새신자 같다고 하잖아요. 우리 새가족. 처음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막 그 사람을 왕되져 버려요.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이 잘 되려면 자식을 낳잖아요. 아기를 낳으면 그 갓난 아기가 최고예요, 최고. 그 어떤 사람보다 막 왕이요, 왕. 왕보다 더 되져 버려요. 얼마나 애지중지 잘합니까? 행여나 막 얼마나 조심스레 있게 막 관심 갖고 온 식구가 다 그냥 거기에 관심을 가져서 잘합니까? 그래야 그 가정이 유지돼. 잘 될 가정이야. 네. 우리가 이 세 가족이 있다고 보면은 막 정말 자식 하나 어린 갓난아기 하나 낳은 것처럼 잘 돼야 돼요. 행여나 시험 들까봐, 행여나 내가 말 한마디라도 잘못해가지고 상처받을까봐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 돼요. 말 조심해야 돼. 행동 하나하나 조심해야 돼.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버리고, 다행히 우리 선함교회가 그런 것이 없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잘 정착하잖아요. 처음 나온 사람, 다른 교회에서 온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잘 정착하는 이유가 바로 윗사람이 장로님들이 잘 하니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성도들끼리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잘 돼야 하지만 장로들에 대해서는 그 존경심을 배나 가지라. 배나 2배 정도 막. 왜? 그 장로들은 우리를 잘 인도하는 자요. 우리의 신앙에 모범적으로 인도하고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고 다 알려주고 가르치고 다 하는 안내자요, 안내자. 그래서 교회는 장로님들이 잘하면 교회가 부흥돼. 근데 장로님들이 막 싸움이나 하고 막 그런 교회가 있잖아요. 막 분열되고. 그러면 그 교회는 부흥이 안 돼. 네. 그래서 이 장로님들을 여러분들이 잘 존경해서 장로님들이 우리를 잘 인도하도록 해야 돼.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장로님들을 잘 존경해야, 존경심. 장로님들이 설마 나보다 못 배웠어도 신앙적으로 뭔가 하나님이 세울 때는 다 이유가 있어요. 사람이 그냥 투표해서 세우는 것 같지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요.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어 세우는 종인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을 배나 존경하라고 권면하는 거잖아요. 장로님들이 잘 돼야 우리가 잘 되고. 그리고 또 2번째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 오늘 본문에 한마디로 교역자, 목사님을 가르쳐요. 그분은 목사님에 대해서는 더 존경하라. 배나 존경하되 그보다 더 존경하라. 참. 여러분들이 왜 교역자, 목사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배나 존경하도 그보다 더 존경하라 그렇게 말했겠어요? 세상적으로 저도 그냥 목사니까 꼭 제 말을 하는 것 같아서 그럼 제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왜 목사님은 우리가 존경을 해야 하냐? 간단해요.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인데 우리가 이 목회자, 목사님에 대해서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해서 내가 영혼이 잘 되기도 하고 잘못 되기도 하고 잘못 전하면 천국까지
나를 제대로 잘 안내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고 엄청나게 중요한데 내 생명이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렸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교역자,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 대해서는 배나 존경하도 그보다 더 존경하라. 더 그리할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해요. 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곧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디에 나타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뭐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주님의 몸이니까.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전하는 자, 내 생명에 죽고 사는 문제를 담당하는 엄청난 영적인 중요한 일을 담당해서 나를 생명의 길로, 천국 가는 길로 잘 인도하는, 그 설교하는, 말씀을 전하는 이 목사님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좋은 관계를 잘 가져야 돼요. 네, 저한테만 잘하라는 게 아니라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에 대해서는 잘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 영이 병이 들어.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내가 은혜를 못 받아, 첫째. 네. 내가 손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와 좋은 관계를 맺고 존경심이 없이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은혜를 받겠어요? 저 목사님 막 그냥 나쁜 점, 단점, 막 세상적인 눈으로 다 봐가지고 늘 그냥 그러면 말씀을 전할 때 또 거짓말하는 막 이러면 안 돼. 사도 바울이요, 잘 보세요. 육체에 가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 성도들에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다. 그 육체에 질병이 있었어요. 바울이 3번이나 기도했잖아요. 네? 얼마나 간절하게 아주 그냥 목숨 걸고 3번이나 기도했어요. 그 육체의 가시를 좀 없애달라. 인간의 생각으로는 참 힘들었는가 봐. 그 육체의 질병 때문에 참 어려움이 많아요. 네. 간절히 3번이나 기도했어도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게 응답이요. 그것이 너에게는 은혜다. 그 질병이 있으므로 깨달은 거야. 내가 이 육체의 가시 질병이 없었다면 진즉에 나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 교만할 놈이지.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평생을 바쳐 복음을 전할 자가 아니다. 오히려 그 육체에 가시가 있으면 날마다 나를 찔러가지고 올라가지 못하도록, 교만해지지 못하도록 늘 나를 절제하게 하고 겸손하게 만들고 깨닫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고 복음을 전할 때도 언제나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고 나의 약함을 알게 하고, 이런 모든 것이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감사했어. 더 이상 기도 안 했어. 오히려 그것이 자기에게 은혜고 축복이니까. 자, 그런데 이 학자들이 뭐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도 해요. 이 사도 바울이 눈이 안 좋았잖아요. 눈이 시력이 아주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가장 유력한 학살은 간질병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고백했잖아요. 설교하다가
쓰러져 가지고 막 벗금을 내놓고, 예, 얼마나 그 발작을 하니까 설교하다 말고, 다른 데 사람 없는 데서 그랬으면 뭐 모르니까 그냥 괜찮지. 근데 여러분,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그냥 쓰러져 가지고 막 벗금 내놓고 발작을 하고 있어. 자, 그럴 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막 병도 고치고 엄청나게 능력도 행했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생각할 때, 믿음 없는 사람 볼 때는,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자기 병이나 고치지, 자기 병 하나 못 고치면서 뭔 남 병 고친다고 저렇게 떠들고 다니고, 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다녀, 자기 병이나 고치지, 이럴 수도 있는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종으로 믿었어요. 인정을 했어. 인정.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대언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해서 엄청나게 바울을 존경했습니다. 그 존경심이 있다 보니까 그런 발작이 있었어도 시험 드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걸 얼마나 사도 바울이 고맙게 여겼던지 편지로 써가지고 막,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었는데 그 시험을 이겨내고 오히려 나를 존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을 해서 내 말을 잘 따라줬으니, 그렇게 쓰러져서 막 발작을 해도 딴소리 안 하고 목회자를 비방하고 막 다니면서 그러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막 기도하고 존경심을 가졌으니 참 너무 고맙잖아요. 바울이 인간적으로도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그 편지에 쓴 거예요. 네. 자,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존경심을 가져야 된다는 걸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또 말씀합니다. 네. 그 하나님의 종에게는 보상을 하라. 대가를 지불하라. 네. 뭐 요즘 말하면 잘 생활을 책임지어라. 그때 당시도 그랬지만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자기가 겪어보니까 자기는 한 교회에 심어한 게 아니에요. 교회 개척하고 또 딴 데로 가. 계속 다니면서 평생을 그냥 한 군데 오래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교회에 심어놓은 게 아니고 이방에 개척해서 복음을 아무도 모르는,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우상 숭배하고 막 그런 미신 섬기고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 막 그럴 때는 기적이 일어나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능력을 주셔. 이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그날부로 막 세례를 받고 구원받는 수가 막 늘어나고, 금방 딱 하루 전했는데 3일 전했는데 교회가 하나 생겨. 참 대단한 역사죠.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네. 그래서 교회를 짓고 교회를 개척하면 또 떠나. 다른 데로 가. 또 복음을 전해. 전혀 알지도 못하는, 그냥 완전히 정말 전혀 모르는 곳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영감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디모데는, 지금 디모데는 바울이 개척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진 그 교회를 후임자처럼 바울을 대신해서 지금 목회를 합니다. 계속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사람이요, 디모데는. 이 디모데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생활을 책임져야지. 그럼 어떻게 합니까? 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특별히 보상을 하라. 네. 생활비를 잘 드려라. 우리가 신명기 25장 4절에도 보면
곡식 때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 신명기에도. 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걸 인용해서 바울이 말씀하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아마 잘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농사를 짓는 사람은 말아. 네. 우리가 소가 밭을 갈잖아요. 밭을 갈 때는 처음에는 이 곡식을 뿌리기 위해서 갈 때는 아무것도 없는 그냥 벌판에다가 쟁기질을 해야 하니까 뭐 그때는 상관이 없어. 그런데 이제 중간에 김을 맬 때도 있고 고랑을 칠 때가 있잖아. 이제 그럴 때 곡식이 꽤 자랐어. 자, 그때 그 사이에 자, 보습 쟁기를 들고 소가 앞을 지나갑니다. 뭐 쟁기질 해봤어요? 쟁기질을 해요. 이 가운데 사이를 지나가. 그러면 소가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러니까 먹고 싶지. 그런데 그걸 못 먹게 하기 위해서 망을 씌워 입에다 딱 세워버려. 그러니까 냄새는 맡고 보기를 하는데 먹지를 못해. 그 참 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짐승에게도 그렇게 하지 마라. 망을 씌우지 마라. 마땅히 소가 지금 일을 하고 그 일을 해서 네가 곡식을 먹고 사는데 그 일을 시커리 시키고 못 먹게 해? 그건 할 일이 아니다. 당연히 일한 만큼 먹을 수 있도록 좀 망 씌우지 마라. 그렇게 신명기에도 말씀을 하셨다. 네. 일꾼은 당연히 싹쓸 받는 게 당연하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자, 이 목회자는 싹쓸 받기 위해서 목회를 하면 안 된다. 네. 일을 열심히 해서 그냥 생활비를 줘야지. 그래서 목회자는 월급이라고 하지 않아. 생활비라. 네. 그냥 수고하니까. 왜 다른 직업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 생활을 책임져야 하니까. 그래서 목회자를 청빙할 때는 거기다 다 이 청빙서에 다 있어. 네. 생활을 이렇게 책임지겠습니다. 주택을 책임지겠습니다. 네.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목사님을 모시면 이렇게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리고 다 재직회 허락을 받고 도장 찍어서 서류를 내야 목사님을 청빙해요. 법적으로.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는 그냥 계속 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자비량을 했잖아요. 어디서 주는 것이 없으니까 밥은 먹고 살아야 하니까 천막 치는 거 기술이 있어. 그래서 그걸 자비량으로 자기가 기술을 해가지고 그 일을 해가지고 또 벌어서 또 먹고 그리고 또 가서 전도하고 참 고생 많이 했어요. 그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그 교인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이 세상 일에 생활비에 걱정을 하면 어떻게 하겠냐? 마음 놓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도록 잘 생활을 책임을 져라. 그러고 당부를 한 거죠. 권면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자 보세요. 교역자나 장로의 신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혹은 명예와 그 위상을 잘 지켜라. 지켜주어라. 또 그러고 말씀. 자 요즘 말로 말하면 소위 인기 관리를 잘 해야 되고 그 인기 관리를 잘 해줘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오늘 본문에도 그러잖아요.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도 마라. 확실한 증거가 아니면 여러 사람의 증거가 확실하면 그때는 몰라도 그냥 어디 가서 좀 뭐 장로님이 어떻다, 이 장로님이 어떻다, 저 장로님 뭐 어떻다더라 이래가지고 이런 말 듣고 무슨 그냥 자꾸 비판이 나오고 하면은 그 교인은 무너져. 그 장로들에 대해서 존경심이라는 건 그런 위신, 그런 체면, 그런 인기 관리를 우리 성도들이 잘 지켜줘야 돼.
누가 뭐라고 하면 아니다. 그냥 괜히 뭐 누구 말 한마디 듣고 그냥 어디 가서 막 어떤 장로님 막 이렇다더라. 그러면 안 돼. 지금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장로님에 대해서 존경심을 갖되 배나 존경하되 혹시라도 자꾸 장로에 대해서 그 체면 깎이는 그런 일, 그런 말 듣지도 말고 들었으면 그런 거 일축해 버려야 하는데 자꾸 장로님에 대해서 어디 가서 흉보면 안 돼. 특히 교회가 부흥되고 잘 되는 교회는 목사님과 장로님에 대해서 흉보는 성도들이 별로 없어. 그런데 그 꼭 교회가 문제가 있는 교회 보세요. 목사님, 장로님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그냥 좋게 이야기 안 해. 그 자기 얼굴에 침 맺는 거예요. 혹시라도 뭔 문제가 있어도 그 안에서 그냥 끝나. 특히 자기 막 집에 가서 가정에 가서 자식들 앞에 가가지고 아무게 뭐 장로님 막 흉보고 목사님 흉보고 그러면 이제 그 교회는 자식도 버리고 교회도 문제예요. 아주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흠이 있어도 밖에 가서 절대 그런 흠 이야기 하면 안 돼. 그걸 오늘 사도 바울이 잘 말씀하잖아요. 특히 장로들에 대해서 그 자꾸 어머니 소리 하면 아주 그냥 특별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막 두세 증인이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교회에 문제가 될 문제가 있으면 조용히 잘 해결하면 될 일이지. 그걸 자꾸 그냥 이러쿵저러쿵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체면과 위선을 잘 교인들이 지켜드려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교훈 가운데서 마지막을 보면 편견 없이 하라. 또 뭐라고 그래요? 불공평하게 하지 마라. 또 경솔히 하지 마라. 이 세 가지를 디모데에게 부탁합니다. 잘 보세요. 자, 우리는 전체적으로 보고 좀 객관적인 눈으로 봐야 하는데 사람들은 참 이상해. 꼭 한 가지만 딱 봐. 꼭 그냥 현재만 딱 그것만 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비판하고 막. 그런데 여러분 조금 아무리 상대방의 단점이 있어도요. 잘 보세요. 좋은 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꼭 그건 안 보고 그 단점 하나만 보고 막 죽일 놈 살릴 놈.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조금 실수했어. 실수 하나 하면은 그냥 아니 뭐 어쩌다 실수 한 번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그동안에 그렇게 좋았던 것은 다 어디로 가버려. 다 까먹어버려. 그냥 그거 한 번 실수한 것을 막 난리가 나. 죽이네 살리네. 그러면 어떻게 살아? 우리는 좀 보는 눈을 좀 멀리 보세요. 종합적으로 보세요. 전체를 보세요. 좀 멀리 보세요. 객관적인 눈을 가지고 보세요. 주관적으로 자기 생각 가지고 자기 그냥 선입관 하나 딱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제일로 무서운 것이 그 선입관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언제나 싸우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비판하고 이런 사람들은 다 뭐냐? 부정적인 눈을 가지니까. 우리가 능력 기도에서 배우잖아요. 능력이 나타나는 기도는 그렇게 남을 미워하고 막 부정적인 생각 가지고는 절대 안 나타나. 기도 응답이 안 돼. 언제나 우리는 내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마음 이런 걸 좀 없애버려야 돼. 언제나 믿음의 눈을 가지고 봐야 돼. 예수 믿는 사람, 특히 우리 성도들은 이제 좀 보는 눈이 좀 객관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요. 누가 막 나쁘다고 한 사람도 좀 객관적으로 잘 보세요. 그 나쁜 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나도 합세해가지고 막 죽일 놈 살릴 놈 비판하지 말고 아니다. 참 그분 이렇게 좋은 점도 있다. 그러면 그렇게 막
그 호들갑 떨 일이 아닌데 사람들이 참 이상. 네. 우리가 제일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언제나 긍정적으로, 네. 적극적으로, 네. 객관적인 눈을 가지고 늘 봐야 돼. 그러면 항상 좋은 것이 보여. 그래서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 위에 갖춰야 할 것이 있다.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참 남을 다스리기 전에 자신부터 다스려야 돼. 남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가르쳐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에도 나오잖아요. 네. 어떤 사람이 범죄한 것이 드러나거든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너도 그러한 죄를 범할까 조심하라. 자, 어떤 사람이 죄를 보면서 막 실수했어요. 그럼 막 책망하기 전에 빨리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도 저런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조심해야겠구나. 그런 문제가 생길 때 내가 아주 이제 다시 한번 깨닫고 내가 조심해야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지키려고 딱 굳게 마음을 먹으면 이제 상대방을 비판할 마음이 안 생겨. 나도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언제나 남을 가르치기 전에, 남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지키는 일. 사실 신앙생활에 인생에서 제일 어렵고 힘든 이 성공의 비결은 내 자신을 잘 다스리는 거예요. 잠언서도 나오잖아요. 내 자신을 잘 지키는 거. 이 마음을 지킨다는 거. 사람들은 참 막 돈을 지키려고 막 담장에다 막 그냥 그 울타리를 막 철조망을 쳐놓고 막 행여나 누가 도둑이 올까봐 막 세파트를 막 그 개를 막 지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일 지키기 어려운 게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좀 잘 지켜라. 쉽게 넘어가지 않도록,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아무것도 아닌 일이 그냥 감정에 빠져가지고 막 금방 실수 범하지 말고 좀 차분하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설교도 했잖아요. 조용히 입 다물고 하나님 바라보고 엄청난 위기에 직면할 때도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 생겨도 어떤 고난이 직면해도 정말 남들이 보면 그냥 자살할 지경이 어려움이 닥쳐도 차분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로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면 승리합니다. 우리 사람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자신을 잘 지켜서 내 자신을 먼저 정결하게 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 자신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다 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